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의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국가가 없이 나라가 없이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또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정말 하나님 대한민국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마음 놓고 우리 자녀들이 또 직장생활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나라를 잊어버리면 그래요. 그런 나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 되고 전 세계 전 국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전쟁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구원받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압니까? 예배는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라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망대 도대체 무슨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원두막을 왜 짓죠? 도둑놈이 올까봐 원두막 짓습니다. 혹시 서리하는 사람이 올까봐 지키려고. 그게 망대예요. 그게 없다면, 원두막이 없다면 누가 도둑질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는 뭐냐면은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도둑질하고, 자녀를 도둑질하고, 나라를 도둑질하고, 우리 건강을 도둑질하고, 환경을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해가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전도자입니다. 그걸 나그네, 그걸 순례자, 정복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라 그래요. 여러분, 렘넌트의 단어가 뭔지 압니까? 렘넌트의 단어는 다 지나가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목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야? 다 잘라졌는데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릴 만큼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진짜 말씀이 다른 것이 생각되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생각되는 거거든. 그 말씀을 내가 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정말 뭡니까?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내가 들려지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그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건 말씀 듣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들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키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는 그러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얘기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좀 이렇게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뭡니까? 중심 간에. 그 중심의 마음에 딱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럼 통하는 거거든. 근데 보니까 그 중심의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민족과 2, 3, 7개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5천 종족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저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기도응답 받고 또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언제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내 남편이 언제 변하고 내 자녀가 언제 변하고 내 이웃들이 언제 변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만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이웃 사람들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근원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오늘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요? 마음. 뭘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왜냐? 마음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제일 무서운 병 중에 병이 뭐죠? 화병입니다. 그 화병이 어디서 오죠? 마음의 병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이 병들잖아요. 마음이 병들면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암이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무서운 모든 병의 시작이 어디냐? 마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의 병이요. 마음의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육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 몸이 아픈 것 같은데 물론 다쳐서 오는 병도 있겠지만 마음이 하나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온 몸이 무너져 버려요. 어디가 찔려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찢어진 거는. 그런데 이 찢어진 부분 때문에 다친 부분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너져 봐요. 그러면 더 급전적으로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 뭘 둬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의 근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딱 정리하면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 문제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의, 한 사람,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인간의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왜 마음이 병들고, 왜 육신이 병들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문제가 옵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난 게 근본 문제예요. 왜 떠났냐? 죄 때문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나무가 뿌리가 끊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다 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세상 것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근본 문제 결과예요.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것 찾아 몸부림치는데 잘 못 찾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땜빵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성공으로, 여러분 자리로, 쾌락으로, 세상 것들로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찾아 절하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고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냐? 결국은 한번 살다가 한번 죽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단이 가장 사단의 전략, 가장 이렇게 뭐냐? 복음을요, 종교 속에 묻어버렸어요. 종교랑 똑같이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 캠프,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나는 또 불교 다니고, 다 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뭐지요? 내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믿어줬더니만, 뭘 했더니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믿어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내가 붙들 때에, 믿음으로 붙들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만 가지 문제, 여러분 꼽으라면 만 가지 문제 적지 못하겠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있던, 건강 문제가 있던,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문제의 출발은 어디냐?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거. 그래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만 가지의 문제 해답은 뭐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시편 118편 6절로 7절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니까요.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돕습니까, 여러분? 아내도 한계가 있고 부부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녀도 한계가 있잖아요.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편이 되시고 누가복음 5장 18절에 20절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심부름을 했죠?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곁에 두니까 중풍병자가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곁 정도가 내 안에. 시편 60편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 우리들의 피난처요. 그래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토하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복음 속으로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뭐냐? 결국 뭐가 남아야 되냐? 오직 딱 하나 남아야 돼요. 인생의 해답. 우리의 모든 문제가 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남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뭡니까? 정말 이 복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고요. 또 이 복음 기도가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 곁에 계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첫 번째, 마음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치유를 받을까요? 마음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영접할 때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생명이 주어진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 들어라.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 없다. 얘기하잖아요. 이 말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 거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부터 치유가 되는, 영접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새 생명을, 새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확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돌 앞에 섬길 수밖에 없고 나무를 섬길 수밖에 없고 각종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멸망받을 여러분들은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려고 노력해도 못 가요. 하나님 자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마음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병이 마음에 시작된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넘어뜨리는 것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뭐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고 내 자녀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게 뭐죠?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굉장히 부담이 가요. 내 마음. 그래서 뭡니까? 안 좋은 것들, 경험한 것들, 응어리해진 것들, 그게 내 속에 딱 있는 겁니다. 이게 각인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무섭습니다. 이 한마 마음의 상처는요, 여러분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한번 비면요, 꼬매고 또 뭡니까? 약으로다가 치유하고 그러면 아물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진 않아, 이 상처가. 마음에는.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네? 왜 마음이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이. 특별히 이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봤습니까? 가정의 배경입니다. 부모의 모자란 뒷받침, 아니면 가난한 경제, 이런 부분이죠. 서로가 이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니까 내가 비관하고 그러면 틀린 것으로 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가난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못 배운 것,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술로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세상 것 다른 걸 찾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육신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실패의 경험들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이 오는 게.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결혼을 하다 실패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은 학업을 하다 실패하고 잘 안 되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뭡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요.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나를 병들게 만들어. 그래서 병들게 만든 이걸 영적인 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잖아요. 우리는 30냥이.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죽겠다, 죽고 싶다, 살기 싶다. 과연 누가 가져다 주는 걸까요? 죽겠다, 죽고 싶다 하면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이 말씀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이 땅에서 1800년 그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뭐냐? 영원한 죽음이 있다니까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왜 오셨냐? 왜 찾아오셨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어디에 종로로 탑니까? 그게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나무한테 절하는데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 앞에 절하는데 내가 뭔가 축복받으려고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 혹시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부부 간에도 모르고 자녀 간에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간에도 모릅니다. 왜? 중요한 부분은 잘 안 털어놓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고 응답받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셨냐? 마음의 상처와 모든 부분은 뭐냐?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불신자는. 믿음의 사람은요, 난 예수님 믿고 그러는데 왜 자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회 중에 기회예요. 불신자에게는요, 생명의 근원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는 기회예요. 전도자에게는요, 그 마음의 상처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옛날에 과거의 모든 부분의 상처가 뭘로 바뀌었냐? 생명의 근원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오히려 그것이요 메시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뭐냐? 사람 살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만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같이 똑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 사역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문제는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로 남지 않고 정말로 과거의 모든 부분은 정말 하나님 발판되어져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 치유의 방법 두 번째. 자, 그럼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냐, 여러분들이. 마음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럼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치유의 방법은 뭐냐? 틀린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의 집에 갔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이 소경이 도대체 부모의 죄입니까? 아들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얘기해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아들의 죄도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더 누구한테 표현 못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정말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응답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마음 치유 언제 일어난다고요?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집 나간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행복하잖아요. 그걸로 끝이죠. 뭐가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질 때 마음 치유되는 겁니다. 어떤 곳으로도 치유가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좀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요. 언제 치유됩니까? 성령으로 인쳤다는 건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못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모습이 있어도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니까 말은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각자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자녀를 누가 뭐라 건다 가만 안 있습니다. 내 자녀는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평생 동안 책임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영적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자입니다. 신자. 신자는요,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신자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염려가 많단 말이에요. 염려. 여러분, 염려 없습니까? 염려거리. 성경의 빌립보 4장 6절에 치셔보니까 염려를 뭐 하라고요? 기도로 바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뭐냐? 감사로 그것도요. 그리스도로 감사라는 겁니다. 예.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염려거리는 안 돼.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그 염려, 고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글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저주라니까요.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 내게 와 있는 문제,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존재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사단을 이긴 권세 꺾은 그 그리스도가 내게 온 겁니다. 영접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발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쁜 문제를 가져다 주는 분은 아닌데 그 여러분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까지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그걸 왜 허락하셨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7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네 가슴 속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사람 쳐다보면서 티를 빼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먼저는 네 들보를 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저보다 못된 인간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언제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가 문제가 있습니까? 발판이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스도를 붙지 않는. 그 수많은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를 계속 응답받는 그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리스도 한 번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제 모든 문제가 가난한 문제가 부모 때문이에요. 안 되는 게 누구냐? 뭐 환경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삐지는 것도 누구 때문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놓쳐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삐지는 문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삐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붙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과거를 발판 삼을 때 전도의 문,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역의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사람 살리는 무기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잘 붙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음 치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냐? 적용이죠.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받냐? 복음 집중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건 뭐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다 놓쳐도 이 예배를 시간에서 뭐냐? 내 마음의 모든 과거의 상처, 모든 분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유하셨고 그분이 치유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마음의 문제 그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뭘 찬양하죠?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되어질 때,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복음 앞에 집중할 때 어떤 응답이 오냐? 그때 저주는 도망가는 겁니다. 밀당의 응답이 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문제는 도망가 버리고 사단이 가져다는 저주는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언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물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흑암을 비춰가지고 몰아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잖아요. 상처를 가져온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마음의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데 이 마음속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방주안으로 들어가라.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누굽니까? 모든 생명을 위해서.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 사단의 속국.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 같은데 사단이 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돼서 결국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할 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열심히 아닙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속에 여러분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의 1장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요한 마지막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집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일까요? 좋은 차 타고 나면 복 있는 자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모든 해답이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읽고입니다. 듣고 여러분들이 읽고 확인하고 믿었잖아요. 그럼 뭡니까?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정말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는데 지옥 가지 않고 너무 귀한 선물. 전하는 걸 가지고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잖아요. 그게 전도 캠프거든요. 그리고 뭐죠? 지키는 자, 그게 뭐예요? 영접입니다, 영접.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또, 내가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오늘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지키지? 지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킨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마음으로 딱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남을 살릴 수는 없어요. 내가 살아야 남편을 살리고 내가 살아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는데 무슨 자녀를 살립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근원되어져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 살리고 나라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누렸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정식기도 이렇게 시작해요. 아침에 뭐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들고 다른 거 없어요. 이 이름 가지고 모든 문제 기도하세요.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모든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무시기도의 삶입니다. 낮입니다. 보이는 것, 듣는 것.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밤중에는 뭐 하죠? 그리스도로다가 여러분 치유해야 됩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잠을 잤다. 밤중에요. 잠이 이상한 잠이 되어버려요. 그
그 마음을 가지고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고 몇 시간을 자더라도 이게 편치 않아요. 하루의 마감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악한 문제가 있던, 이상한 문제가 있던 그리스도로 끝. 그리스도께서 해결. 그분께 맡기고 나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침을 그리스도로 붙잡는 기도해라. 점심, 우리 낮을 어떻게 하냐? 무시로 기도하라. 언제 뭐 입술로 막 떠듭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죠? 밤중에는 반드시 여러분 모든 문제 내려놓고 치유의 응답받는 그러한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진행을, 하루의 마무리를 그리스도를 붙잡는 정식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무식기도,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집중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